바로 얼마 전에 김영애라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가 아닌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조수미 김영애. 그 김영애라는 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시고 돌아와서 3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그 죄책감에, 그 안타까움, 송구스러운 마음에 우울증에 팍 빠져버려서 때로는 노래를 공연 스케줄 따라서 가야 하죠. 하지만 이건 기쁨이 없었고 도대체 무거워서 힘이 들어서 죽을 뻔했었는데 할 수 없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이분이 성경이 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전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들려오는데 빛으로, 환한 빛으로 자기 가슴에 들려오면서 어느 날 밤에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일어나라고. 그래서 캐나다에 공연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으면서 그때부터 그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노래할 때 환한 빛이, 조명이 아니라 환한 빛이 비추어지더라고. 사람들은 우울증을 말하고 아니면 사람들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가끔씩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전문용어로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나태함을 슬럼프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때로는 무능이나 게으름 이야기를 슬럼프라는 이야기로 핑계나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프로 선수에게나 아마추어에게나 슬럼프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너무 자주 빠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빠져들고 그 우울을, 심각한 고독을 스스로 즐기지 마십시오. 정신병자는 고통을 모르는 법입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청년들, 그들에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청년들, 그들에게 유혹이, 악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할 수 있는 결단이,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김남도라는 그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아프니까 청년이다라고. 아프니까 청년이라고. 아픔이 없다면 청년이 될 수 없고 꿈을 꾸기 때문에 당연히 아픔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Love me like there is no tomorrow.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마지막 때 혹은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동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근심을 떠나가게 하라고. 인생의 전성기쯤은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꽃도, 들꽃도 싹을 내면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법인데 우리는 언제 한 번 열매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마음껏 봉사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싹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꽃까지 피는 것도 같았습니다만은 때로는 열매가 맺기 전에 꺾이고 말고 심지어 꽃도 맺기도 전에 잘리고 맙니다. 바람이 불었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시험 들었다고요? 슬럼프가 찾아왔다고요? 실망했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교회 가기 싫다고요? 도대체 언제 한번 꽃을 피워보고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었느냐고요? 청년의 때, 바로 인생의 죽음 직전까지 살아가는, 전반전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성기, 오늘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 좋은 길을 택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길이 첩경이 평탄케 될 것이고 그리하면 너가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었지만은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던져주고 있습니다. 화두를. 생명의 길, 그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왕이고 그리고 대단한 영광스러웠던 왕입니다. 그 옛날 전제 군주 시대의 왕의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에 생명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헛된 것이었다고, 헛된 것이라고. 권력 10년 가는 거 보았습니까? 허무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 늘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거.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옆에 두고 있었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속에서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했었던 그 사람, 그가 말합니다. 다 헛것이었다고. 진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어쩌면 피를 토해내듯이 이 세상의 부유한 풍성한 부자라고 따진다면 온 세상의 금, 은, 보석은 모조리 다 공양받듯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빛이, 그 큰 번쩍번쩍한 화려한 빛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쾌락을, 기쁨을, 행복을 누려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비단 옷을 입고 진미성찬을, 식탁을 차려놓고 살아갔지만은 궁궐 속에서 궁중요리 먹으면서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고. 대안이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이라 왜 사느냐라고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의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세상의 전반전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숨을 쉬고 여전히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 다 헛것입니다. 지식도 가져보았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할 것뿐이었습니다. 새 것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이거 며칠 못 갔습니다. 이게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언제 새 것이 있었느냐라고. 이 세상의 말이에요. 가져도 보았습니다만은 죽음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금은, 그 물질 화폐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생각하라, 경외하라, 잘 믿어라, 그와 동행하라, 그리고 그와 우정을 쌓아라. 그 말씀이 본문 속에 들어져 있는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리가 가끔씩 우리 어렸을 땐 참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국속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밥에도 올라가는데 이거 기분 나쁩니다. 이 파리가 오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으면 국에, 이 파리가, 조그마한 파리가 말이야,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 그거 던져내고 그냥 먹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국을 버립니다. 이 파리가 뭘, 조그마한 발 하나 가지고 뭘 더러운 거 옮겼다면 뭘, 그러면서 밥 그대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기분 나빠서, 불쾌해서 안 먹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읽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 순간, 어두침침하게 아무리 보청기를 끼우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곤고한 날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이 손으로, 이 다리로 마음껏 걸어다니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날 내 다리로, 내 손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시간이 오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순식간에 어느 사이에 어느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쳐오기도 전에, 내 속에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내 속에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마음껏 입으로 떠들 수 있다고요? 평생 그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입, 그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그 입,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찬양하본 그 입으로 통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조차 없었던 그 입, 입만 열면은 비난 비판하고 살았던 그 입,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말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찬송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한 번도 말하기 전에 말이에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죽는 순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손으로, 그 입으로, 그 눈으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움을 갖기 전에,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도 이야기합니다만, 내가 눈을 감으면 더 이상 온 세상은 캄캄해지고 많은 법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언제까지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는 건강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여전히 내게는 얼마든지 인생의 기회가 후반전이 이 땅에서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래요? 올림픽 경기 하기 전에, 그리고 경기 중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항공회사에서 이런 문구였습니다. Before they move us, 콤마 찍고 we move them. 그 선수들이 우리를 감동하기 전에, 그 영어대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선수들을 우리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런던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속셈은 그래,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감동시키자고. 세상이 왜 감동을 원하십니까? 왜 원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너는 이것들은 나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고, 언제나 남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린 더더구나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동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감동하는 것.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십니다. 같이 있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 손을 잡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청년의 날,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와 신분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와 우정을 가지고, 그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만한 인생의 해결점은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의 지혜는 없다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남들에게 감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남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